여러분이 세우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세상의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세우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영광으로 삼고 있는 것, 내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그것이 곧 여러분이 속한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유명한 사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습니다. 직접 노아의 홍수 경험해보지 못한 후대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방주에 들어간 8사람만 구원 안 받고 나머지는 다 홍수로 다 멸망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야, 홍수가 또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약속하셨는데,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물로 죽으면 어떻게 되지?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이 이렇게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모았습니다. 여기에다가 큰 높은 성을 쌓아 올리자. 높은 쌓아 올린 그 성,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려서 다시금 홍수가 일어나도 우리가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성을 만들어 거기에 살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뜻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벽돌로 성을 쌓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한번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기 보시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여기 동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동방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방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곳은 에덴 동산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 동방하면 에덴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동방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곳. 그런데 동방으로라고 오늘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시면 미케뎀, 케뎀은 동방이고요, 동쪽이고요, 믹은 전치사입니다. 근데 동방을 향하여라는 의미가 아니라 동방으로부터, 동방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들이 자기의 인생길을, 세상을 향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과거의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억하고 있던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정착지를 찾아서 움직이는 가운데 점점 동방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덴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쳤던 그곳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다. 영원한 믿음의 본향인 그곳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 멀어져 가는 세상을 향하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동방이라는 케뎀이라는 이 단어가 위치적인 상태에서의 동쪽만 의미하지 않고 시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동방, 케뎀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태고의 시간, 창조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동방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시간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 그런 의미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던 그 회복의 시간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바벨탑을 쌓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이 인간적인 바벨탑을 세워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까? 물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유도 되겠지만, 어쩌면 시간이 많이 흘러서, 기억이 약해져서, 세월이 많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첫 번째 은혜와 첫 번째 사랑과 첫 번째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세상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믿음 잃어버리고 영성 잃어버리고 은혜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상의 시간이 점점 어두움으로, 악으로 치우쳐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시간 전략하라는, 인생 전략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그 어두워져가는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세월을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이게 아낀다는 표현입니다. 믿음의 시간으로 건져 올려라, 은혜의 시간으로 건져 올려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더 단단한 믿음의 대장부의 삶으로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건져 올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더 깨어서 세월을 건져 올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돼요.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중심이 세상으로 자꾸 기울어지려고 하면은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시편 73편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라. 반드시 망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 된다. 내게 복이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인생과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이라고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내 신앙의 여정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영성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3절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같이 봉독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들이 이렇게 이동하다가 신할 평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마음을 모았어요. 대화도 잘 돼요. 그들의 대화,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야, 벽돌을 굽자. 벽돌을 굽자. 이 벽돌을 굽는다는 게 이게 건축의 신기원이거든요. 건축 재료가 이거 진보한 거거든요. 돌로 쌓고 흙으로 쌓던 그런 건축물이 이제는 아니야. 이 벽돌로 햇볕에 말리는 것 이상으로 이 불가마에 구워가지고 단단한 벽돌을 만들자. 그럼 높이 더 높은 빌딩을 쌓을 수 있거든요. 빌딩을 지을 수 있거든요. 벽돌을 굽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기 우리가 성읍과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한번 쌓아 올려보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야,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아주 마음이 다 맞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근데 여기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빠졌을까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벽돌을 굽자. 탑을, 성을 높이 높이 쌓아 올리자.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가 되자.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이 빠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법은 무엇인지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탑을 쌓게 된 것은 물론 홍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한번 높아보자, 올라가 보자. 그것이 그들 마음에 딱 맞았어요. 여러분, 여기 눈에 띄는 구절이 있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우리 이름을 낸다라는 것이 원문대로 하면 우리 이름을 새기자. 그러니까 벽돌을 구울 때 불가마 들어가기 전에 그 벽돌에다 다 각자 자기 이름을 새겼어요. 그리고 벽돌을 구워서 그 이름이 새겨진 벽돌을 가지고 성을 쌓자는 거예요. 여기 이름을 내자, 다른 말로 이름을 새기자, 이름을 세우자, 이름을 높이자. 각자 자기 이름,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인생, 죄에 물든 인생의 모습은요, 교만하고 명예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신앙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기울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만하게 되고 명예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의도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제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들은 어떤 이름입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오늘 여기 자기의 이름을 벽돌에 새기고 자기들이 높아지고자 했던 그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 잊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 하나님이 붙드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유혹과 함정이 있어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과 함정, 그게 뭘까요? 내 이름을 세우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내 이름을 세우고자 하는 유혹, 여기에서 자유할 사람 없어요.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가 말다툼을 하고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할 때 대부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다툼을 해요? 자기 이름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이름이 상하면, 자기 이름이 무시당하면 견디지 못해요. 분노해요.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 동료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직장에서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켜요? 자기 이름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내 이름이 무시당하거나 내 인격이 무시당하는 것 견디지를 못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왜 교회 안에, 교우들 간에 서로 갈등이 있어요? 자기 이름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나는 당신보다는 더 높은 이름이야. 나는 적어도 당신보다는 더 존귀한 이름이야.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내 이름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세요. 초대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쓰죠. 고린도 교회는요, 항구 도시입니다. 타락한 도시였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황무지에 꽃이 피었다. 이게 고린도 교회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많은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도 받고 복음의 꽃도 피어난 그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분파가 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예수파다. 파벌이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벌이 형성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자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이 그 교회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1장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육체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랑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십자가 자랑해라. 고린도서 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님 자랑해라.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라. 그 외에 나머지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내 인생의 바벨탑을 세우게 돼요. 내 이름을 새기고, 내 이름을 세우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꿈꾸는 인생,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내 이름은 감추고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인생, 그렇게 높임받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죠. 4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동기와 목적, 여기 보시면 4절 후반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 되기 위하여, 힘을 규합하기 위하여 탑을 쌓자는 거예요. 성을 쌓자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바벨탑을 쌓는 목적, 흩어지지 말자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바벨탑 누가 지었어요? 우리가 지었어요. 우리가 세웠어요. 우리의 모든 실력과 모든 힘이 다 여기에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멀리서도 바벨탑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힘을 모았어, 이런 업적을 세웠어, 이런 성을 쌓았어, 이것으로 하나 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탑이 결국 무엇입니까? 인간의 교만의 극치입니다. 교만의 열매입니다. 바벨탑이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되게 하자. 다른 말로 바라보면요, 우리 인생, 우리 각자가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되도록 하자.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기 보면 8절과 9절 두 번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여러분, 흩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너희들 바벨탑 쌓을 수 없어. 하나님이 중단시키셔요. 사람들의 계획과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심판과 징계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흩으셨다라는 이 말씀이 단지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며 사명입니다. 여기 흩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셨던 축복의 말씀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얘기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곳에 가든지 흩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9장 1절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들이 은혜 받은 자답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라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명령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은혜 받았으니, 이런 실력을 갖추었으니 안주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늘 깨어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개인에게도 주신 사명이고 교회 공동체에게도 주신 사명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많은 복을 허락하셨어요? 안주하지 마십시오.
나 하나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가족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안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여러분 움직이세요. 헌신하세요.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받은 사명을 감당하라. 사도행전을 보면은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부탁이 있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성령 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나아가 증거하라고, 증인된 삶을 살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나가지 않았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좋사오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만 안주하고 있던 그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교회의 핍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 이르러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원치 않았던 사마리아 땅도 가고 원치 않았던 이방 땅에도 가서 살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안주하지 말아라. 안일하게 너 혼자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평안하게 살지 말아라. 나아가 주의 복음 증거해야지.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오늘이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282년 전에 5월 24일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그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그가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지역을 향하여 말을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기록을 보면은 그가 설교한 횟수가 4만 회나 된다고 그래요. 그가 말을 타고 다닌 거리가 25만 마일, 지구 10바퀴 도는 거리를 그는 말 타고 다녔어요. 심지어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 닷새 전에도 그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을 향하여 말을 타고 가서 32km 떨어져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땅에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감당했던 그 존 웨슬리 목사님, 환영만 받은 것 아닙니다. 핍박도 있었고 거절도 있었고 심지어 본인이 참 나태하고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가 외쳤던 모든 사람의 교리가 있어요. 모든 사람의 모토가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의 확증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완전한 성화를 얻을 수 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더 나아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화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 모이는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흩어지는 교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직도 주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바벨탑의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까? 바벨탑의 유혹과 함정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멀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멀어졌다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또 여러분들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그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